예, 금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쉬운 길만 찾지 말고 그저 성경이 말씀하는 길을 걷자. 쉬운 길만 찾지 말고 그저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런 길을 걷자. 이런 제목으로 이번 주간 마지막 묵상이고 우리가 4차 연대기적 성경에 관련된 마지막 묵상 나누겠습니다. 자, 어제 우리는 이제 20장을 통해서 이 재림의 때에 벌어질 일들과 그 이후 이제 천년왕국에 대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이 사람이라는 존재가 상황과 환경이 변한다고 해서 변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의지와 뜻을 가지고 나아가고자 해야 하는 존재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핑계를 대지만 사실 핑계가 아니에요. 내가 문제지 다른 것은 핑계가 될 수 없다라는 거죠. 특히 이제 본능에 이끌려서 욕심과 탐욕에 우리가 그래서 빠지면 그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그 죄가 장성하여 죽음에 이르는 파탄을 만나게 되고, 그래서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자기 자신만이 아니죠. 내 가족, 내 자녀, 내 부모, 내 교회, 내 사회, 내 국가까지 너무 더 큰 상처를 만들어서 모두를 고통 속에 빠지게 하고 만다라는 걸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자유지를 지닌 인간의 능력이 그런 존재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기에 우리가 결정하고 행하는 것들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너무도 큰 파장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오직 우리가 주의 말씀만이 내 삶의 길이 되고 내가 살아갈 이유가 되고 매일 아침 내가 눈을 뜨고 일어날 이유가 되게 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쉬운 길이 아니라 바른 길을 보여주시는 분이다라는 것도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한 현재의 상황과 환경 속에서 쉽게 피해가는 길이 아니라 오직 말씀이 가리키는 그 생명과 진리가 있는 길을 기꺼이 걷는 우리가 되는 거, 그게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성도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종교적 행위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인 게 아니고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창조하신 목적을 따라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그런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 도미티아누스 이 박해로 인해서 피할 길이 아주 절실했던 사람들에게 이 생명과 영생이 있는 믿음의 길을 담대히 걸어가라라고 하시는, 그래서 이런 영원한 생명의 길이 우리가 나아갈 바다라고 말씀하시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이 뜻, 여러분 잊지 않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던 그 하나님의 그 의도, 하나님의 그 진실한 뜻을 우리가 바르게 알아서, 그래서 우리도 우리 각자 처한 삶의 곳곳에서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이 말씀이 인도하는 길을 걸어가도록 하십시다. 때로는 실패할 수 있고 때로는 치명적으로 실수할 수 있겠죠. 내가 쏟은 물로 인해서 아마 그 주변이 다 젖은 상태로 우리가 함께 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게 공동체예요. 내가 잘못했으니까 잘못을 회개하면 그 모든 것이 싹 없어지는 게 아니라 마치 우리가 도화지에 뭔가를 한번 칠하고 나면 그걸 지울 수 없는 것과 같이 그 위에다 또 뭔가를 칠하고 뭘 맞춰갈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가 뭔가를 잘못 쏟아서 이 흐트러진 것이 있다면 그걸 통해서 우리가 또다시 그 작품을 만들어가는, 물론 그 과정은 힘들고 어렵겠지만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걸어가야 되는 존재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계시록의 마지막 남은 장들을 살펴보면 이제 21장에서 요한은 이제 천사에게 이끌려서 정말 지금까지 있었던 이 하늘과 땅, 이 지구의 모든 환경이 사라지고 예수님께서 준비하시겠다고 한 정말 그 새하늘과 새 땅, 그 천국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것이 진짜 천국을 말하는 거죠.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 곡하는 것, 아픈 것이 다시 없는 것.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모든 물을 닦아주시고 참된 기쁨과 행복이 있는 것. 그게 바로 그 천국이 소개되는 그 장이 21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21장 1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그랬죠.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얼마나 놀랍고 귀한 축복입니까? 꼭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이기는 자가 이런 약속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뭐 싸워서 이긴다는 게 아니죠. 말씀 가운데 그 순종의 길을 끝까지 걷는 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은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대로 걷고자 하는 그런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싸움이란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성경대로 끝까지 살아가고자 하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걸어내는 싸움. 그래서 이런 사실 잊지 마시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을 때 부딪히고 이 세상의 것들과 결국은 싸우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 현실들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겠죠. 만약에 두렵더라도 그 길을 피할 수는 없는 거죠. 걸어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싸우는 사람들이 의지를 잊어버리면 지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힘과 능력과 강한 어떤 실력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순종함으로 이기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싸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내고야 말겠다고 하는 그런 강한 의지를 가져야 되고, 그래서 하루하루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여 목숨을 걸고 말씀의 가치대로 걷고자 하는 그런 길을 걸어야 되는 거죠. 자, 여기 21장이 소개하는 이 천국의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좀 읽어가시면서 더더욱 큰 소망을 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마지막 22장은 드디어 이제 마지막 장을 보면 천국의 내부 모습을 보여요. 21장은 천국의 어떤 외적인 모습들을 쭉 설명을 했다면 22장은 천국 안에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것은 어떻게 됐다라고 말하냐면 완전히 정금으로 된 길이 있고 그 길 가운데 생명수강이 흐르고 그 강 좌우에 생명수 나무가 쭉 있는 걸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영생의 약속을 받았는데 그건 믿음으로 받은 거지, 약속을 받은 거지 실제로 영생하는 이 열매를 먹지는 않았죠. 그래서 우리가 천국 생명수 강가에 있는 이 영생의 열매를 먹기까지 믿음의 삶을 살고 엉뚱한 이런저런 딴소리 하지 말고 우리가 두렵과 떨림으로, 그리고 그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를 제 몸과 같이, 그러니까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정말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가서 이 영생수의 열매를 먹기까지 우리는 정말 그런 순종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죠.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분명히 권세를 받았는데 권세를 받았을 뿐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그런 권세를 받고 권리증이 있다고 해도 그걸 잃어버리면 그만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러나 우리를 기억하고 잊지 않고 있을 수 있는데,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을 언제라도 배신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버린 게 아니고 사람이 하나님을 버렸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의 인격을 그래서 막 조작해가지고 막 자기에게로 끌고 가는 그런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당신이 천국으로 초대는 해요. 초대한 사람들의 그 마음을 마음대로 조작하지는 않지만 누구나 다 오기를 간절히 소망하시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하나님의 어떤 구원의 선택은 무슨 본인 당사자도 모르게 너는 구원받을 사람, 너는 아니고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삶의 끝까지 하나님의 이 초대, 우리를 기뻐하시고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이 부르심을 믿고 오직 하나님의 진심이 담긴, 그 의도가 담긴 이 성경의 말씀의 인도를 따라, 이 가치를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백성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22장 5절까지가 여기 내용인데 4장부터 우리가 살핀 게 장차 될 일에 대한 예언이었잖아요. 그래서 4장에서 22장까지라고 그랬는데 정확히 말하면 이 5절까지가 장차 될 일에 대해서 마지막 새하늘 새 땅에서 그 영생수 나무를 보며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소망을 갖는 것까지가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 부분은 부록 같은 부분인데 이 계시의 말씀을 주시고 이제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주님께서 속히 오실 것이라 말씀하시면서 이 전해진 말씀을 그냥 듣기만 하거나 구경만 하거나 연구만 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이 말씀대로 지키는 자가 복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22장 7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그러니까 새로운 말씀이 아니에요. 여기 두루마리에 있는 말씀이. 행함에 있는 믿음은 성경이 처음부터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실 때부터 이미 시작되는 거예요.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더 확실하게 하신 말씀이죠. 행하는 믿음의 삶. 우리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 행하는 것에 대해서 자꾸 종교적인 걸 생각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과 그 계명에 있는 그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삶. 그게 내 삶의 이유가 되는 삶이라고 그랬죠. 자, 그렇게 살아갈 때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너에게 있어서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요. 그러니까 내가 줄 상이 나에게 있는데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도 또 행한 대로예요. 그러니까 항상 잘해보겠다고 잔머리 굴리는 삶이 아니라 이 성경이 말씀해 주신 그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 묵묵히 걸어간 그 삶, 그 행함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삶을 살면 우리 예수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우리의 삶이 그냥 그런 이 가치,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과 환경에도 우리가 핑계와 변명을 댈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 말씀이 살아가는 이유니까 그런 삶 속에 살아가다가 우리 예수님을 만나면 당연히 칭찬받고 복받는 인생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10절에서 이 말씀을 뭐라고 하냐면 인봉하지 말라. 그러니까 감추거나 덮어두지 말라는 거죠. 22장 10절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 이게 뭐예요? 지금 이 계시록의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이 계시록의 편지를 듣게 하고 가르치고 이 말씀대로 지키는 삶을 살게 하라는 건데 여러분 오늘날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강단에서 얼마나 듣고 얼마나 우리가 이것을 바르게 알고 있습니까? 좀 심각하죠. 좀 심하게 말하면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사실 거의 인봉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평생토록 그 교회를 다니고 강단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면서도 거의 잘 접하지 못합니다. 단지 어렵고 구원에 있어서 별 필요가 없다라는 이유로 그냥 덮어진 채로 그냥 필요 없다라는 식으로 그냥 그렇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우리가 봤던 것처럼 어떻습니까? 아주 심각하죠. 이 말씀들을 바르게 하는 거 우리가 이걸 바르게 알아야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말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걸 덮어놓고 있으니 참 이 요한계시록에서 정말 마지막으로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거절하고 있는 삶을 사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계시록의 말씀 첫 장부터 이 마지막 장 마지막 절까지 하나하나 놓치지 말고 여러분 살펴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의 전체 흐름과 내용을 잘 기억하고 여기에 선포된 하나님의 이 약속을 굳게 붙들고 세상 끝날까지 주의 말씀, 하나님의 진심을 증거하다가 우리 주님께서 부르실 때 부끄러움 없이 두려움 없이 마지막 재림 나팔의 소리 그 순간적으로 변화되던가 아니면 어쩌면 우리는 그날이 오기 전에 먼저 우리가 가겠죠. 우리를 부르시겠죠. 그럴 때 우리가 정말 두려움 없이 부끄러움 없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간 그 길을 끝에 갔을 때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여러분 정말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얼마나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소개하는 천국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있고 그래서 얼마나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좀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온통 세상의 즐거움으로 가득 차 있다면 우리의 마음은 세상에 있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이 온통 먹고 사는 문제로 가득 차 있다면 우리의 마음은 세상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으십시오.
우리가 현재 어떤 상황과 환경 속을 살아가더라도 우리의 마음은 천국에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천국의 소망을 잊지 않을 때 우리가 지금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어떤 곳에서든 그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할지라도 길을 잃지 않고 열방의 백성들이 나아가게 할, 그 어둠 속에 있는 백성들이 나아갈 바를 알게 하는 열방의 제사장 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하나님의 유일한 약속이 있는 이 계시록 여러분 잘 분별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 정말 명령하시듯이 이 계시록을 임봉하지 말고 활짝 열어서 여러분 스스로가 또 깊이 하나님의 의도를 만나고 또한 모든 이들에게 이 하나님의 귀한 약속을 널리 알리는 우리가 되십시다. 이건 중요한 사명입니다. 사도 요한의 이 계시록의 거의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죠. 22장 18절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물타거나 뭔가 자기의 생각을 더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통해 하나님의 진심을 통해 하나님의 진심을 만나고 하나님의 이 귀한 뜻을 온 열방에 알게 하는 선포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터가 우리 각자의 삶의 터가 바로 그런 전도의 현장이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어두움을 탓하는 게 아니라 어둡게 우리가 빛이 될 각오를 하시고 그동안 우리가 지금 3년 10개월을 넘게 살펴온 이 성경의 자초지종을 여러분 바르게 또 전해보는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동안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널리 알게 하라 하셨는데 성경의 많은 부분을 임봉하고 평생 교회를 다니면서도 듣지 못한 성경들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왔다는 것을 회개합니다.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가 생명수 강가에서 자란 생명수 나무에서 영생의 열매를 먹기까지 하나님 내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말씀의 길을 걷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바른 길로 돌아온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의 진심을 전하는 증인된 삶, 전도인의 삶 살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생명을 세우는 생명을 낳는 하나님 그런 믿음의 길을 걷기 원합니다. 그 길을 걸을 때 쉬운 길만 찾는 게 아니라 그저 성경이 말씀하는 그대로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걷는 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